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 인하여 우리는 더 슬플지도 몰라요. 더 화가 나고 더 절망할 수도 있고 또 알아누를지도 모릅니다. 그 설명을 다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명은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고 멋있는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약속뿐이었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책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섬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16년 넘게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을 하시고 잠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굽는 얼굴을 보니까 이건 정말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정말 피골이 상태, 뼈밖에 없어요. 가죽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또 사자에가 물렸는지 오른팔 하나는 더 덜렁덜렁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그 고향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글래스고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한 청년이 이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나는 참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기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담담하게 한 말씀, 내가 이곳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삶을 살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묻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저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너와 함께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가끔가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크게 벽화 같은 걸 그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그림을 다 완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참 경험이 없어요. 나는 저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아름다운 자기를 어떻게 구워낼 수 있을까? 그렇게 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자기를 굽습니까? 그분들의 머릿속에, 그분들의 손에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뜨개질을 많이 하셨어요. 조그만 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게 큰 거 있잖아요. 카펫 같은 거 큰 거. 그거 벽에 걸어놓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고. 아무리 아무한테도 물어봐도 이 교사들한테 물어봐도 뭐라 그래요? 그거 있다고 합시다. 그것까지 도전을 하셨어요. 그걸 이제 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다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쇠같이 되어가지고 그걸 뜨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엄마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죠. 보니까 밑그림도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그려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경이로운 것이 이거 색깔이나 이런 거 어떻게 다 생각해서 이렇게 이쁘게 그릴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며칠 있다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방송 옆에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진에 있는 그걸 보고 그 큰 것을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나의 기다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의 대담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 삶에 대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대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오늘 보는 4절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며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여러분, 하박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를 이끌던 선지자예요. 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선지자 하박국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을 통해서 치시냐. 그것만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믿지 않는 백성들이 계속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건 도저히 내가 믿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놓아두신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식으로 응답하십니다. 2장, 오늘 본문 2장에 계속 쭉 설명됩니다. 화 있을진저 하는 해갖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내용이 6절과 9절과 12절과 15절과 19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6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심판의 말씀입니다. 9절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 피로 읍을 건설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9절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 다만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의 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심판되겠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심판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선한 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해요. 어떤 혼란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내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고종상 목사님 장례식차 잠시 LA를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장례식장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정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 LA 근처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근처 목사님들이 거의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만큼 참 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냐 많이들 물어보시고 그 2박 3일 동안 식사 대접을 제가 참 잘 받았습니다. 제가 시고 난 자가 아셨던 거죠. 대접을 참 잘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느 농 목사님이 제가 맡고 있지는